사람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힐링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구약에서 꼽아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죠? 모세도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약점은 혈기였습니다. 혈기. 여러분, 이 혈기로요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때려 죽였다라는 건 주먹으로 때려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도 힘들지만 한 대, 두 대 주먹으로 때리는 거는 어쩌면 가능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건 보통 정신으로, 맨정신으로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로 해라 라고 했는데 자기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반석을 들이다 내려칩니다.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더니 혈기가 확 올라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십계명 판을 깨버립니다. 와, 여러분 승질난다고 성경책 찢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가 달라요? 그렇죠? 성경책은 회사에서 프린트한 거지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네가 써라 석판에다. 진짜예요. 네, 이랬던 모세가 지구상의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기드온 300명의 용사와 함께 싸웠던 기드온도 약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약점인지 아십니까? 낮은 자존감으로 뿌리 깊은 불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볼까봐 숨어서 자기 이 포도주 짜고요. 하나님이 너는 용사다! 나가 싸울 거다 했더니 아이고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잠깐 여기 계십시오. 내가 진짜인지 막 알아봐야 되겠다고 막 그러고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구약의 대명사적인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약점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요. 2번씩이나. 야, 어디 가서 마누라를 내 마누라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정말 남자 입장으로서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한 거거든요. 얼마나 두려움이 컸으면. 예,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요, 두려움에 떨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충동적이고 의지가 연약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이 반석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간통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주셨고요. 거만했고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장점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장점들은요, 또 무슨 역사를 일으키냐면 경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와서 경쟁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놈들이에요? 못하는 놈들이에요? 다 잘하는 놈들이에요. 그쵸? 장점은 경쟁하게끔 돼 있어요. 예. 서로 경쟁의식을 느끼고, 내가 조금 잘해. 아니면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분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끔 돼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약점은 경쟁이 아닌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왜? 이건 내가 연약한 부분이야. 그러니 너의 장점으로 나의 연약함을 커버해줘. 또 너의 연약함을 내가 나의 장점으로 커버해 줄게.
우린 서로 필요한 거야. interdependent. 서로를 의지하는 그러한 관계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요, 한 팀입니다. 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부딪혀 않고 살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게끔 되어 있죠. 특별히 우리 같이 이런 small community, 작은 공동체에서는 너무나도 잘 보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다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도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에 숟가락 몇 개 있어요? 예, 2개까 4개까 지금. 예, 그래서 최소한 4개는 되겠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은 서로의 약점이 보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서 제 약점을 가까이 우리가 살다 같이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이 저의 연약한 면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반대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의 약점이 이런 거구나라고 보일 때 똑같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저 사람의 약점이 보일 만큼 내가 가까이 간 거기 때문에 저 사람도 가까이 온 내 약점, 나의 연약한 부분을 보겠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만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눈이 특별나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면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에도 보이면 다른 사람 눈에도 여러분이 보인다라는 거죠. 사람은 영물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조금 똑똑하다고, 내가 조금 뭐 사회 경험, 이런 경험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내 약점을 못 본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예. 내가 다른 사람께 보이면 내 것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구약의 야곱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요, 성경에서 보면 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이런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특별했어요, 아주.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형 장자의 권리까지 이게 뺏어가잖아요. 그리고 라반 삼촌네서 이렇게 다 가지고 나오는 것도 얼마나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다 지가 끌고 나와요. 하여튼 굉장히 이런 어떤 이기적인 사람이죠. 이렇게 평생 자기 유익만을 도모하며 삶을 살다가 여러분,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너무 내 것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찍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살 수 없게끔 돼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어디 가든지 뿌리 내리고 살 수가 없었어요. 도망갔어야 됐어. 왜? 너무나도 계산적으로 이해타산으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 것만 하다 보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제 자기가 살던 고향인 땅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형이 살고 있었어요. 에서가. 근데 에서가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잡아 죽이겠다고 이를 빡빡 가렸던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참, 그러면서 이제 형한테 가면서, 형한테 가는 것도 이게 보면은요, 진짜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쁜 놈인지. 형한테 제일 먼저 보내면서 뭘 보내냐면 선물 꾸러기들을 보냅니다. 예.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행렬에 누구를 보내냐? 예. 자기가 조금 덜 사랑하는 자식들을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식, 그 다음 보내고요. 지는 맨 마지막 뒤에 가요. 아버지인데도요.
에서가 오면 칼빼 들고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딱 자기가 먼저 나가가지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죽이십시오. 막. 아니 새끼 먼저 죽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닦아놓고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내 자식은 죽어도 돼? 그러면서 덜 사랑하는 그 레아 자식 먼저 보는 데니까 자기가 사랑했었던 라헬은 그 다음 아유 정말 제가 그거 보면서 이야 이 사람은 나이가 이렇게 됐어도 이 천상이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그날 도착하기 마지막 전날 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만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나를 떠나지 못합니다. 붙잡고 안 놓겠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았다. 너의 마음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행동을 하신지 아십니까? 씨름하면서 붙잡고 있었던 야곱의 여기 골반을 칩니다. 골반을 쳐요. 그래서 평생 쩔뚝발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이쪽 다리, 이쪽 근육이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힘을 내는 근육입니다. 근육이 가장 많죠. 그렇죠? 제일 강한 근육을 하나님이 쳐버려요. 그리고 가장 약한 근육으로 만들어서 제대로도 걷지 못하고 평생을 쩔뚝거리며 걷게 만들었다는 거죠.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자신의 강한 검을 하나님께서 약점으로 만들어서 평생 저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나는 연약한 존재야.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 이것을 평생 동안 깨닫고 겸손하게 살으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시는 그 레슨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접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래서 큰 상급까지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정말 내가 야곱과도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평생 큰 약점이 생길지라도 그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약점을 숨기려고 변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약함 가운데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이제는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